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을 중심으로 거룩한 전쟁, 또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 같이 머리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가 나무에다가 지성 기도를 올리고 또 귀신, 무당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시로 구술을 합니다. 집은 아예 무당촌 한가운데 있습니다. 앞집, 뒷집, 옆집, 건너집 모두가 무당입니다. 그러면 집이라도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도 형편없습니다.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지네와 벌레가 나옵니다. 가끔 구렁이도 출몰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도 싫고 무당도 싫고 벌레 나는 집도 싫고 거기에 구렁이는 더더욱 싫습니다. 정말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을 때려 부시고 새로 지을까요? 그래봤자 어차피 무당촌에 있습니다. 결론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새로 옮겨갈 그곳은 무당도 없고 깨끗한 환경, 좋은 곳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구약의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집트의 탈출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자기 원래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 요셉 때 기근을 피해서 옮겨가던 곳이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는 신들의 나라입니다. 온갖 우상과 잡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지처럼 노예로 학대받으면서 온갖 신전을 짓는데 혹독하게 그들이 불임을 당합니다. 삶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희미합니다. 그들의 탄식, 그들의 울부짖음,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삶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출애굽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우상의 땅에서 탈출시키는 겁니다. 이집트의 탈출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우상, 우굴한 소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옮기는 곳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돼요. 더 이상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첫째도 악을 버리고 둘째도 죄악을 벗어 던지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악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명기 통해서 모세에게 듣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신명기 2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들어가야 할 땅, 너희가 정착해야 될 땅, 그 땅 가나안에 대한 정복 전쟁에 대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매우 엄격하고 단호한 전쟁입니다. 특히 이미 그 지역을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하고 전쟁하고 들어갈 때 그들을 남김없이 없애라는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매우 잔인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단호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가? 그것은 내 백성들을 무당촌에서 이끌어내어서 새로운 집으로 옮기는데 그 집이 똑같이 벌레가 나오는 무당촌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이 나를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분복을 우리가 즐겁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이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길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던져버려라, 제하여 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전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전쟁은 실제 전쟁 상태고 전투하는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치러야 될 전쟁이에요. 그것을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적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타락하게 하거나 유혹하는 사단의 영,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0장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시며 주님이 명령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전쟁에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 너희가 가나안 땅을 진입해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의 악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의 말씀을 보지요. 거기 보면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이거는 가나안 그 땅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부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부족들과 하는 전쟁은요, 어디 들어가서 전리품이나 챙겨오고 노예를 끌고 오고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하는 전쟁은 우상에 물들어 살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의 기회를 줬어요. 그리고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여유를 줬던 겁니다. 기회를 준 거죠. 그 기회에 기한이 찬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만이 섬기는 나라로 세워야 됩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끝까지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전쟁에 함께 맞서야 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편이 되든지. 여러분,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재판 속에서는 자비와 긍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심판은 형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비가 없지요. 그만큼 죄악은 단호하라고 합니다. 죄악에 대해서 어정쩡하면요, 결국 우리가 물들고 허용하면 우리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세요. 18절. 너희가 그 우상에 단호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가나안인들이죠. 가나안인들이 그 가나안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도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그러니 그 땅에 있는 우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예전에 유력 정치인이었고
아마 그 길로 승승장구했다라면 대선 후보 주자도 됐을 겁니다. 경기도 전 도지사였고 국회의원이었던 남경필 국회의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는 자신의 아들 때문에 모든 공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약 퇴치 운동, NGO 활동만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어느 날 마약에 중독된 걸 알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경찰에 신고합니다. 마약으로 신고하고 아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현재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그 아버지 남경필 씨는 그 아들에게 늘 면회를 갑니다. 이 길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들은 이미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일이 닥친다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감옥에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길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던 남경필 전 지사의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마약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약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약. 그래서 그 마자가 마귀 마자인 줄 알고 있는데요. 실제 한자는 절일 마자예요. 절일말. 그러니까 우리를 절여버리는 약이에요.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듯이 맥을 못 추게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약은 한 번으로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약이죠. 사람을 절여서 꼼짝 못하게 만들기에 마귀의 약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함은요, 우리를 절여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헤쳐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벗어나는 길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악은 그냥 모양 자체라도 다 제하여 버리라. 왜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아무 흠 없이 보존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흠 없이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고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단호하라는 이 말씀, 이 구약의 이 정복전쟁이 끔찍한 잔인한 전쟁이 아니라 악은 모양이라도 제하여버리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담대하라라는 이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모세가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0장 1절.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려 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전력 평가, 객관적인 평가는 하나님 말씀해 주잖아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즉 중과 부족,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반드시 두려운 대상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여기에 대한 방점은 마지막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어대시던 하나님이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국 군대가 쩔쩔맸습니다. 또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광야 시절에 메추라기로,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나는 작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이 판가름할 때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아실까? 주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주님 날 모르실 거야.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고 내 기도도 안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이름도 아시고 내 삶도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응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만 따르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0장에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전쟁에 아예 참여시키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 오히려 그냥 두려움만 옆으로 파급시킬 뿐이야.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옆으로 안 퍼지는데, 이놈의 두려움은, 부정의 씨앗은요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명기 20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마음이 허약한 자를 돌려보내라. 다른 병사들까지 낙심시키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두려우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두려우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전쟁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40년 전에 이들 아버지 세대가 왔잖아. 이 앞에 꼭 그 자리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12명이 보고 와가지고 10명이 전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은 등치도 크고 뭐 전투력도 뛰어나고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요. 우린 집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보고 와서 평가한 거죠. 근데 그러면 12명이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2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정말 그 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일도 풍성하고 땅도 좋고 이스라엘 남쪽에서 북쪽까지 다녀오면서 막 포도 줄기까지 다 그들이 들고 오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어떻게 10명과 2명이 다를까요? 10명은 현실의 눈으로만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2명은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불평불만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 불평불만에 두려움에 순식간에 휩싸여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말대로 될지어다. 그 10명과 함께 했던 백성들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선봉장에 서서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왔던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나의 주어진 나가 경험한 은혜를 저버리니까 믿음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더 큰 축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와 체험을 했으면
더 크게 더 귀하게 지금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기로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 없냐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달려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반면에 소년 다윗은 어린 소년에 불과해요. 이스라엘 병사들도 다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했던 블레셋 골리앗 장군, 거인이었죠. 그 거인과 1대1로 맞짱을 뜹니다. 객관적인 전력에는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고 소년 다윗이 지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병사들도 두려워하는데 골리앗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맹수들과 들녘에서 양을 칠 때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어떤 맹수도 나를 해치지 아니하고 내가 승리하였노라.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한 너를 골리앗을 향하여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물맷돌을 던져서 쓰러뜨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믿음만이 승리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자십니다. 예수님이 최후 승리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 패배자 옆에 있어봤자 같이 몰락하죠. 승리자 편에 쓰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라고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 서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영원히 부활하지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듯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됨을, 승리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구약의 전쟁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 이후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영적 전쟁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들을 진멸하라, 우상에 물든 그들을 진멸하라는 이유는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악함이 독보수처럼 우리에게 퍼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악의 영향력은 너무나 파급력이 커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파급력, 번져나가는 것을 비교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이 순식간에 퍼진다라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죄와 악은 파급력이 큽니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정복전쟁 때는 여호수아의 가르침 아래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죠. 제일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맞닥뜨린 성은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은 당시에 난공불락에 매우 강한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함락시킬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 자신들도 알아요. 이 성을 어떻게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을 지키는 것이 쉽지 빼앗는 게 어려워요. 성은. 그러니까 성을 빼앗으려면요, 첫째는 성 안에 있는 사람과 내통하면 쉬워요.
두 번째는 이 성에 있는 군사력보다 월등하게 많은 압도적인 전력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해서 쉽게 그들은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들어가 진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에요. 아이성은 작고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야, 우리가 이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성은 못하겠어?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도 아닌 자기네들 원하는 방식대로 쉽게 생각하고 했다가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신약 이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6장 12절의 말씀, 에베소서. 여러분 성경책으로 찾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화면이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약 이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전쟁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실제 전투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고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여기서 이 새들을 예수님께서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것을 집어 삼켜버린다 라고 얘기해요. 악한 영의 실제적인 공격과 또 그들이 활동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12절에 앞에 11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1절 하면 그 앞으로 가면 뭡니까? 그러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명령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영적 전쟁에 진다는 거죠. 주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보고 새기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둘째는 믿음이라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믿음의 무기가 뭡니까? 믿음은 나를 지키는 방패도 되고 악을 찌르는 창도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무기는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하는 겁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증거예요.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성을 함락시키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을 함락시키려면 두 가지 방식을 했어요. 하나는 안에 내통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던가 아니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이기던가. 여러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 세속적인 모든 생각들이 그 마음의 통로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열린 문으로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가진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방식, 그래서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틈을 유다가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이것을 밝히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인데 그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한 것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칭찬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가 이것을 안 것은 인간의 이성과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하늘에서도 땅에서, 네가 땅에서도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기고 땅에서도 열면 하늘에서 열려.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하고 교만하겠어요. 그러다가 곧바로 교만하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려 하니 너희가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요, 베드로는 졸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아니 예수님,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옆에서 큰 권력을 행사하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요?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막아섭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칭찬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나를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물러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에서 한순간에 사단의 종으로 베드로가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사단의 종으로 이용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영적 전쟁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기도해라. 지극히 단순하고 진리는 명확합니다.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성경 공부, 또 기도회, 이 모든 것들이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길이에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이기는 길은요,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훈련만이 실전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신앙 훈련을 하여서 승리하는 그리스도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공식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바로 서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